2020년 7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열방의 소리 36번째. 열방의 소리 이 시간을 통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전 세계 선교를 위해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로 선교에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길어서 제가 8절과 9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언어와 민족이 나뉘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을 때 사람들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생각과 계획에 대한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온 지면에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4절에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 가운데 언어가 소통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많은 언어가 있기에 소통하기가 어렵게 되었지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말은 있지만 언어가 없는 민족들을 위해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주며 성경을 번역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여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얀마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언어를 되찾아주는 한 선교단체의 문맹사역 현지 사역자인 마는 그가 조우의 부족을 돕는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언어를 새로이 배우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그들의 문화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 대부분의 언어와 관습, 문화는 세대를 걸쳐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미얀마에 있는 작은 부족은 그렇지 못합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부족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이 부족은 언어의 상실로 인해 부족의 정체성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교단체의 문맹 사역 훈련을 통해서 잃어버린 언어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언어는 새로운 삶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부족의 언어로 복음성가가 번역되고 있고 기도하기로는 곧 성경 번역도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족인 조우는 최근 문맹 교육을 통해서 그녀의 언어가 다시 살아나길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집에서는 부족어를 사용하지 않고 특히 버마 사람들과 있으면 부족어를 더 사용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문맹 교육을 하는 선생님은 조우의 부족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존귀하게 여겨주면서 조우가 속한 지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학교에서도 부족 언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부족어로 말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조우가 속한 부족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과 언어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마 사람의 대부분의 부족과 불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 부족의 정체성을 조금씩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조우는
문맹 훈련 수업에 참석하면서 그녀와 함께 이 수업을 듣는 부족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정체성과 언어의 회복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지 사역자인 마는 그가 조우의 부족을 돕는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언어를 새로이 배우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그들의 문화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몇 년 전에 부족 사람들은 선교단체의 도움을 통해서 문서 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부족어로 읽을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부족 사람들이 서로를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부족 사람들이 다시금 그들의 정체성, 언어,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족 언어를 사람들에게 더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 일로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가 되고 부족 사람들이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 또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부족에서 한 불교 신자인 흐랏은 이번 언어 훈련을 통해 사라져가고 있던 본인의 부족 언어가 되살아나고, 특히 문학 작품을 통해서 부족 언어를 만날 수 있게 된 사실이 그에게 그의 부족을 다시금 사랑하도록 하는 불씨가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부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부족 언어를 되살려주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며 사역자들이 자기 부족 사람들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앞으로도 계속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사역자인 마는 문서 사역을 통해 이 부족을 돕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부족의 90%가 비기독교인이며 문서 사역이 이 부족에게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열린 문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훈련은 복음 전도의 불씨가 될 수 있으며 이 불씨가 예수님의 빛으로 이 부족 사람들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훈련에 참가하는 56명의 사람 중에서 3명만이 기독교인입니다. 조우는 이 훈련에 모인 사람들이 차별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족 언어로 말하면 버마 사람들이 그들을 차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로 더더욱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우는 기독교인들 차별 정책으로 기독교인들이 땅을 소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성경 번역을 위한 통로인 문맹 훈련은 비기독교인들과 90%가 되는 부족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모국어로 된 성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역자인 마는 이번 문맹 훈련을 받고 나면 이 사람들이 성경 번역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단체의 협력으로 200명의 젊은 사람들이 문맹 훈련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이 조우와 흐랏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르칠 교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교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은 공립학교에서 이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이 마을에서 이 언어를 가르칠 120명의 교사가 지원하였습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19세기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면서 성경 번역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도 성경을 읽은 적이 없는 이들을 위해 번역은 500여 종류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초기 선교사들은 번역가들이었습니다. 20세기에 언어학이 발달하면서 성경 번역은 새로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선두주자는 언어학과 성경 연구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초교파 단체인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입니다. WBT 설립에 대한 꿈은 1917년에 처음 생겨났습니다. 당시 윌리엄 카메론 타운센트는 중미 지역에서 스페인어 성경을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테말라 시골에 거주하는 인디언 20만 명 중에 스페인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 타운센트에게 만일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면 왜 우리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없습니까? 그 이후 10여 년간 타운센트는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데 온 힘을 다했고 1929년 신약 성경 번역을 마쳤습니다. 고된 작업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타운센트는 자신의 삶을 향한 부르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1934년에 WBT를 설립해 성경 번역가들에게 언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WBT는 최초로 영어 성경을 번역한 14세기 옥스퍼드의 학자 존 위클리프의 이름을 따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후 WBT는 세계 최대 선교단체로 성장해 현재 5,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정글 파일럿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성경을 수백 개 언어로 번역하고 있으며 매년 3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WBT 선교사들은 현지인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금까지 성경을 350개 넘는 언어로 번역을 했고 신약은 50개국 이상에서 900여 개 언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 미얀마에서 사라져가는 언어를 되찾아주는 선교단체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 민족들이 복음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클리프 선교단체와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의 무슬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더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교회가 더 힘을 얻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고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 세계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에는 280만 명이, 브라질에는 157만 명이, 러시아에는 67만 명이, 인도는 64만 명의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에 걸린 자들, 또 목숨을 잃은 자들, 또 의사들과 간호사들, 또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호소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